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도 유명한 구절이라서 신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도 골백 번은 들었을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중간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가?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돈벌이 잘 하고요. 예수님 없어도 피라미드 짓고, 예수님 없어도 세계전쟁 잘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수많은 스마트폰도 만들어냈고,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한 시골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왔습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시골에서 김 메고 있는 할머니한테 아이고 여 어르신요 좀 와보소. 이분이 누군지 아는겨?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 수석 단장이시고 막 자랑을 뭐같이 합니다. 할머니가 희끄무리하게 보더만 뭐? 깽깽이 친다고? 하고 체압봅니다. 지금 밤매기를 하는 어른에게는 그 사람이 뭐건 저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일로 와. 여기 와갖고 너도 여 잡초 좀 뽑아라. 잡초를 뽑는다는 게 상추를 뽑고 앉았으면 일마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이고 우리 성당에 아기 목소리가 들리 너무 좋다. 예. 아이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내 성당에 있는 그 유리관, 소위 말하는 유아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을 가둬 놓잖아요. 왜? 격리되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미사는 원래 가족을 위한 거고 가족이 오손도손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아이들 미사 따로, 청년들 미사 따로, 어른들 미사 따로 다 분리하면서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미사는 원래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오순도순, 때로는 저렇게 무죄한 아이들의 소리도 좀 나고, 우리 또 정신없는 어르신들 휴대폰 소리도 좀 나고 그런 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오늘 성당을 갈까 말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이걸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분은 가장 강력한 마지막 권한을 가진 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미사 때도 잠깐 이런 비유를 썼는데요. 참외가 비닐하우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딱 이놈의 비닐하우스 여는 와 이래 덥노? 지금쯤이면 옆불떼기를 열어갖고 바람도 좀 숭숭 불게 하고 그래가 좀 식혀줘야지.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이제 줄기에서 내 끊어갖고 다른 비닐하우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참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참외를 선별합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익은 것처럼 보여도 물에 담궜을 때 물속으로 훅 가라앉아 버리면 쓰잘데기 없는 참외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현생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해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다하는 거죠. 마이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데 쓰이는 도구지, 이걸 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그거 아십니까? 마이크가 찔쭉하게 생겨갖고 코딱지 굽이 있는데 딱입니다 하면서 쓸데없는 용도로 쓰면 엉뚱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마이크를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마치 3살배기 아기에게 아이패드를 선물을 해서 그 아이가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자기 차륵 만드는데 두드리고 앉아 있다면 얼마나 멍청한 짓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왜 낳느냐?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천주교 요리라고 해서 요약된 교리책, 그 안에 첫 번째 질문으로서 들어있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자기의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원래 생성 목적은 그 안에 있는 고차원적인 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함이지 세상에 그냥 기계 부품 하나로 전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마몬 사이에서 너무 쉽게 마몬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분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끔 많은 곳에서 당신의 실마리를 남겨놓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농부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나무를 하나 재배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가지가 쓸데없이 많이 붙어 있으면 열매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달립니다. 지나치게 많이 또 지나치게 작게. 그래서 뭘 해줘야 할까요? 속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에게 향기가 나는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를 바라실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죠.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의 목적을 누구나 다 바라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근본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생을 쳇바퀴만 돌리다가 소진해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바라시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현세에는 너무 오해되어 있으니 이기적인 사랑으로 점철되는 거죠. 나만 아는 사랑, 저마다 그 사랑을 다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돈은 선물할 줄 알아도 정말 사랑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선물하는 데는 모두 구두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성당을 안 나오겠다는데 아무 감정의 반응이 없습니다. 괜찮대요. 나중에는 다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개신교 신자라서 장례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죠? 또 정반대로 요 앞에 영천식당 있죠? 그 자매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매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 성당에 와서 이제 식당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할 때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가면 자매님이 저 먹으라고 그냥 한 상 차려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해서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쪼록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고요.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이것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열매를 착각하면 그저 판공이나 보고 주일미사나 빠지지 않는 걸로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속과 영원에 대한 갈등이 존재를 하고 나날이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악습을 계속 기르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습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열매의 과업이 어느 정도 완수되고 나면 두 번째로 내 주변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평신도의 소명으로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돈이나 챙겨주고 나중에 유산이나 물려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무리 알려줘 봐야 그죠? 자녀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네 그럼 성당 가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열매가 빛이 날 때 자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 나이 들면 내 엄마처럼 되고 싶다, 내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럴 때 너무 자연스럽게 열매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열매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신 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자녀에게가 실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회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 주변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연청식당 사장님처럼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사장님, 내 싸게 해줄게. 성당 나와서 내 진짜 세례 쉽게 준다. 그냥 오기만 하소. 어르신들 중에는 글을 못 배워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뭐 발표하라 하면 어쩔까해, 숙제 내면 어쩔까해,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성당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아마 우리 신부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합니다. 그냥 발바닥만 열심히 나오마, 교리반만 열심히 나오마 세례를 준다 해요. 이런 소개나 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다만 몇 명이라도 더 우리 성당으로 데리고 올 수만 있었더라도 여러분은 그 열매를 나눠 먹는 겁니다. 모쪼록 이런 신앙의 전파에 게으르지 말고 조금 더 발벗고 나서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참 많은 걸 하는 이들이 될 겁니다. 아멘.